우리가 육신의 이 건강도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멀티비타민, 종합 비타민, 다양한 보조 식품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편중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신약과 구약 큰 책이 있고 또 66권의 책이 있으니 어느 특정 성경을 붙잡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18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을 크게 나누어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 그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듣지를 않았고요,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분의 내용은 11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시간에, 이 시절에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는 싹군 목사고, 교회들마다 11조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돈 밝히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이러더라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에이 또라이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 맞죠?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는 주신 말씀과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 법이, 이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 그 초대 교회 시대에 서로 은혜와 인사를 나누는 법은 너희들이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입맞춤 한 1000번을 해야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는 중요한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10가지 압축한 그 계명 중에 한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하지 마라 소리 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확고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요, 너희들의 11조를 온전히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너희들의 창고에 복이 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에 주어진 그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뭐든지 말씀을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완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11조를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난달에 11조를 못하셨더라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갔고 11조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내가 2번밖에 11조를 못 드렸다, 하나님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물질적인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접근해야지, 여러분 11조를 안 해도 된다,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인이 떠나가고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는 싹군 목사다, 여러분 참나 속으로 우씨 맞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혹 못 드린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1조를 못 드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음에 11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11조의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 누가복음의 문을 열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는 사람은 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못 들으셔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죠. 누가는 그 당시에 어느 기독교의 특정 헌신과 특정한 일을 통하여 특정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누가는 함께 동참했었던 사람, 그 기록 정도밖에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이 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정확하게,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막 몸부림 발부림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된 이것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가가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마태와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15년 이후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요한은 한 15년 이후에 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해지게 되는 이 과정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더 원해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누가는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누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더 변질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기록을 한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 29권 중에서 11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11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두 권은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성경의 전체 분량을 따지고 보면 누가가 기록한 두 성경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1성경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는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했고,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마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는 첫 판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어둠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부터 마가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성령의 은혜로 임신이 되어서 사가랴가 세례요한을 낳게 되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례요한부터 자세하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가는 예수에 대하여 너무 디테일하게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아 가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력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그를 통하여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위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요, 십자가의 옆에 만들어지는 이 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새로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십자가 옆으로의 사랑이 완성되므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른 책보다 누가복음에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12살 되게 되었을 때에 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아버지 어머니가 가게 될 때에 따라가게 된 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잘 아는 것만큼 믿음의 지식, 여러분 대강 아는 사람의 믿음 생활이 깊겠습니까? 잘 알고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이 깊겠습니까? 잘 알고, 단 제가 아는 저 통도사 어느 주지스님은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200번을 읽었대요. 200번 성경을 200번 그냥 200번 읽으니까 그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읽기만 읽었으니까 그의 말씀이 안 되고 그의 구원의 길이 그에게 안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극히 존중하면서 마가복음을 정말로 잘 알았고요, 그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등에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누가는 궁금해했고 알게 되었고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 잘 믿는 성경을 많이 아는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은 그저 내가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알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의 뿌리가 깊고 이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더 즐겁고 예수 믿는 기쁨이 그런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불신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또 교회는 다니면서도 믿음이 약한 믿음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지금 담임 27년째 하는 저로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더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장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더 잘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이것을 더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독 한 사람도 있고 20독, 30독, 40독, 50독, 400독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0독 성경 구절을, 속독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속독 옛날에 주산 선수였고 북이 그 암산 선수였기 때문에 학교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경남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빠릅니다. 근데 책 읽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께서 500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요약을 하라, 비평을 하라, 서평을 하라, 이런 책 저한테 이 500페이지짜리 주어지기 때문에 딱 읽는 거는 저는 3일 만에 끝내봅니다.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전까지 요약하라, 요약을 제출하라,
그런데 그걸 요약하고 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막 그 마지막에 막 당황해하는 그런 그 동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당황하노? 빨리 진작하지. 그런데 속독을 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거는 접속사나 접미사, 의미, 조사 이런 부분에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어 중심으로 팍팍팍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려오는 그 당시에 하나님 성경 정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서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방에 책이 몇 권쯤 있을까 어제 대략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으로 살펴보았더니 제 서재의 책이 한 5,000권 내지 6,000권 정도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다 제가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포움 삼아 꽂혀 있는 것도 있고요. 주석책 한 지를 사면 이것만큼 되잖아요. 주석책 한 지를 사면 그중에 설교 때 어떤 때는 참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열어보지 못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정확하게 말씀 속에 사용된 이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단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접속사, 접미사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그 믿음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교회가 66권을 정경으로 정하게 될 때에 추려서 빼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말로 잘 알았고 정확하게 알았고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던지라 말씀에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의 책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 읽은 1장 1절에서 4장 이후의 모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1장 오늘 4절 이후에 나오는 누가복음 여러분 24장까지 모든 일을 근원부터 기초부터 처음부터 미루어 살피어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마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지칭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중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좀 계급이 높은 사람 여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칭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수신자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을 주고 있으심을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4절 읽어볼까요?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까 데오빌로 각하를 여러분들 각자 개인 이름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대강대강 읽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공부함으로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위하여 처음으로 들어온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식적인 부분까지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40년 50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누가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50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알게 해서 70점 되게 만들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80점 알고 있는 사람은 90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주고 있으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에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입니다.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공교회를 통하여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에 포함시켰고요,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66권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서 두 사람은 길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선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처럼 혁혁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남긴 사람은 아니지만은, 누가는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학대도 많이 받았지만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묘의했었던 사람들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래 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그런 그때였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만 왜 사도 바울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누가는 자기가 의사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고 난 그 다음에도 이 누가에 대해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내용과 그 사실과 그 고통과 그 힘든 것도 누가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자세히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누가가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 외에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누려지는 은혜는 축복은 없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정도의 고난이었는가, 십자가의 아픔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 이처럼의 사랑에, 이처럼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렇게 하면 이처럼의 의미는 아무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누가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누가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게 할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할까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더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더 알아서 다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누가만 남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지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만 남았다 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누가를 그렇게 세우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신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은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가의 어떤 면을 사용하셔서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째, 철저함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조사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많이 알았고 누가는요, 그리고 앞서 기록된 마가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하여도 많이 정확하게 알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경 탈락된 외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를 연구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되 외경은 참조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4-5천 권 있는 책들은, 성경은 12권이 있습니다. 제 방에 12권이 있고, 우리 저 만주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그 한문으로, 이 세로로 기록된 그거, 삐딱삐딱하게 기록된 그 한글도 요즘 한글과 완전 다른 한글 있지 않습니까? 나란 말씀이 딩기와 같을세, 뭐 이런 거. 딩기가 뭐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능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해야 합니다. 대강 읽으면 대강의 은혜밖에 못 받지만은 철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게 될 때에 그 근원부터, 처음부터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철저함이 갖춰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66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론 전쟁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개인의 생애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사람의 이름들도 나열되어 있고 족보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을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철저함이 우리에게 누가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독자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데오빌로라고 표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정확성을 가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사건 지리 연구하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연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연구하고 당시 모든 상황도 철저하게 연구한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고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목장 모임 하게 될 때 나 15장 읽었다 이리 보고해야 되니까 급하게, 아이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읽지, 그래가지고 두두두두 시편 23편만 10번 읽는다. 그 10장 읽었다. 그거 똑같은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시편 119편은 다 뛰어넘고 싶다. 시편 119편은 다 시편 119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른 성경 한 권 읽은 거 하고 거의 양이, 작은 양은 비슷하거든요. 다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된다. 길다고 안 읽어서도 안 되고요.
짧다고 그것만 편식하고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성경은 소중한 뜻이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길게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짧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요 정도 설명해도 네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신대원에 가서 강도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신약과 구약학이 있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성경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포함된 절을 읽고요, 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절이 포함된 장을 읽고요, 그리고 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 이해가 되고요,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신구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상호 연관성 유기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성경에서 빨리 이해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기에서 접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참조를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자연과학적인 이 세상의 지식적인 것이 학문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성경이 바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읽게 되게 될 때에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의 1장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서론적인 부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이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룻기 이제 구약 성경의 룻기하고 사무엘상 하를 설교하기로 신앙의 편식을 피하기 위해서 욥기는 빨리 끝내겠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설교 시간이 또 막 이렇게 되므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도 빨리 마무리 짓겠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누가복음과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구약 2권, 신약 2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의 설교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제 마음이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땐 은혜 받아 이거 빨리 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책이 연속적으로 3주 전해질 수도 있고요. 와, 이 부분에 왜 이래 막혀? 와, 이래 막혀? 그래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그 책이 한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 전할 때도 있을 것이다.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토벤이나 렘브란트 같은 사람, 음악가 중에서는 베토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귀머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작곡하는데 굉장한 대작을 많이 남겼죠. 그런데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곡이 나오게 되면 저는 잘 몰라요. 아, 베토벤이 우와 이런 거를 작곡했구나, 그 정도만 알지 그 운명의 내용을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운명을 작곡을 했으면 이 운명에 대하여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베토벤이죠. 지가 이 곡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 거 지만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좋은 기억, 막 어떤 성당 이런 데 보면 지붕에 크게 구약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천지창조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림의 대략적인 그건 알겠는데 끝에 무엇을 점을 하나 더 찍은 게 있는데 저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베토벤의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베토벤이 만든 그 그림, 훌륭한 대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렘브란트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게 되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알아지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철저하게 바르게 질서 있게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누가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복음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만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받게 되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택도 아닌 사람들이요, 유튜브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이야기한다. 아까 11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막 듣다가 그만 듣고 막 우식하고 끝내보는데요, 김해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잘 들어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만큼 세상의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만큼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거의 잔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듣는데 이제 요 부목사님들 두 분이 앉아 계시네.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다, 와 멋있었다, 나중에 큰 목회하겠다 이래 문자를 주면 고맙습니다. 문자 받아보셨나?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아론 목사님은 몇 분 받았노? 많이 받았나? 근데 아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많이 보낸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왜냐하면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제? 누가 빨리 왔어요? 아, 같이 왔나? 그래서 여러분 틈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가 매주 전하는 하나님 말씀, 이것만 딱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다 채워지고도 여러분 흔들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저 분당에 있는 이 찬수가, 분당에 있는 저 이 찬수 목사가, 누구 담임 목사가 이찬수 목사 설교 잘하고 은혜스러운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 우짜겠노? 그런데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방 왔습니까?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한다 합니까? 직접 와서 설교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담임 목사 설교 적여놓고 맨날 이찬수 설교 듣고 그러면 필요할 때는 들어있어. 내가 봐줄게. 필요할 때는 듣기도 들어주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때에 룻과 나오미에 대하여 룻기를 2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며느리 되겠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되겠습니다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젊은 여집사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같은 시아버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뭘 그런 소리까지 하노? 나도 실제 안 그렇다. 뭐 며느리 사랑하지. 며느리한테 고만 거 다 잘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며느리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뭐 야단침 본 적도 없고 막 나 며느리 무조건 좋다. 그래서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은 며느리 됩시다, 며느리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랬고, 또 좋은 시어머니 됩시다, 좋은 시어머니로 우리가 섬깁시다 이래 했는데, 좋은 시어머니 중에서 안 좋은 시어머니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 삐겠어. 또 목사님은 내한테 안 좋은 시어머니라고 목사님이 내보고 한 말이다 이래 때가 있다. 또 낭패다 참. 얼마나 목회하기 어렵겠노? 무슨 표현을 하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철저하고 정확하게 질서 있게 잘 살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나중에 설교한 중간쯤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